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은 IAM 선교연맹 대표로 계십니다. 정인호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는 또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먼저 해버리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목사님 뵈면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생기셨는데 이제 말씀 선포하면 부흥사가 나온대요.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15살에 제가 머리를 데리고 다니면 여전히 37으로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염색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긴 했는데 하여간 15살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선명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고 특별히 세계 열방 복음화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 속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었는데 본론을 다루면서 말씀을 다루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1번에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11 제자가 선택된 거예요. 원래 12 제자였잖아요.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 제자가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육간에 살아남아서 존귀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셨던 산에 이제 도달했어요. 결국에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작정 속에 내가 끝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인도를 받았다 보니까 우리 박정주 목사님 오며 가며 얼굴과 낯은 익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대학 시절에는 CCC 활동을 했어요. 대학 선교단체가 있어요. CCC를 하다가 너무 핑크빛이 많아가지고 핑크빛을 좋아하지만 핑크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선교단체 중에 제자 훈련도 좀 잘해주고 성경 암송도 좀 하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그 공동체가 내비게이터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아오면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이 바로 세계 열방이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핵심은 제자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믿고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 15년 이상 제가 이제 IAM이라고 하는 IAM 선교연맹은 현장 조직이에요. 어떠한 제도와 행정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권역으로는 남부아시아 권역, 그리고 이제 중남부 아프리카 권역, 그리고 중동 아랍 권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권역이 핵심이었어요. 그 열방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역사하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영접 사역도 일어나고 제자화도 되어지고 재생산도 되어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제 지금의 시간표는 목사도 세워지고 그리고 교단도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보내드린 첫 번째 인도 국제 예수교 장로회 창립하고 26분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 임직받는, 그리고 6분의 여성 제자들이 강도사로 또 이제 인허받는, 임직받는 그런 이제 비디오가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보여주실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인도 서남 쪽에 있는 벵갈루루 지역입니다. 이 현장에서 만나진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이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목회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곳곳에 목회 대학원을 세우신 그런 제자가 있는 현장입니다. 아마 10분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임직받는 우리 26분의 이제 목사 후보생, 6분의 강도사 후보생, 32분이 이제 들어온 상황이죠. 아마 한 15분 정도 더 넘겨주겠어요? 임직받는 모습이 보여지실 겁니다. 좀 더 가겠습니다. 가주세요. 아마 다 주저앉아가지고 안수받는, 이제 시간이 됐네요. 조금.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임직받는 그런 시간이네요. 이렇듯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분들은 전부 다 목사 되는 조건이 있어요. 교회 개척해야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만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개척 정신이 가지고 네,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 같이 인도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인도 국제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렇고요. 이제 영어로는 또 다른 개념이죠. Presbyterian International 이렇게 표현하지, 굳이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인도에도 이렇게 장로회가 세워지는 시간표가 됐고, 작년 11월에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올해 2월에 방글라데시에도 방글라데시 국제 예수교 장로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듯이 끊임없이 한 15년 이상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응답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론으로 다시 가볼까요? 17절에 읽으면서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개 중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도우라고, 말씀으로 도우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너무 훈련만 우리가 강조하면 훈련이 안 됐다고 너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이제 박정주 목사님 뵀는데 박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복음의 그릇이 또 보여져서 우리 IM 이제 한국 권역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한국 권역 안에 이제 훈련국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훈련국장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지부장으로도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데요. 이 주님의 그 결정 속에는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전략적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아주 지략적으로 인도받을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내용을 누릴 힘들이 중요한 거죠. 함께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할 때 그 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복음 공동체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한 복음 공동체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도행전 15장 이거 접고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 제 박자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미 팀으로 사역을 했어요. 영적인 것이 됐든 행정적인 것이 됐든 현실적인 것이 됐든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이미 팀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 결정하다라고 하는 그 탓소 자체가 그 의미에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작정된 만남의 복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뭔가 내가 애를 써서 만들려고 하지만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맞아지면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5년 이상은 한국 현장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국민성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국민성은 의심이 많아요. 다툼이 많죠. 그렇죠? 문제화시키잖아요. 우리의 국민성이. 국민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놓고 기도했죠. 그래서 열방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과 열매를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성의 특징, 열매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가 증거니까 증거가 있는데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도마가 그런 상태였어요. 도마 기억나시죠? 토마스. 이 17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도마 사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 말씀에는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 또 직접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 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옛다 보아라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렇듯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여러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품어보세요. 기도로서 70번이라도 7번 무한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그릇이 커지고 교회 그릇도 커지겠죠. 가정의 그릇도 커지는 거예요. 그릇대로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걸 놓고 우리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마가 확인하고 어떤 제자가 됐어요?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벵갈루루 서남쪽이지만 동남쪽에 첸나이라고 하는 현장에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 선포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런 영광을 누려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인도 교회가 굉장히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절 말씀 본론 들어가 보죠. 1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받으신 그 권세. 1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란 하늘 말고 천국의 모든 권세, heaven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들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아직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허용하신 상태예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왜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알곡이 뽑힐 수 있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현실 속에 들어가고 문제에 부딪힐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찐한 그런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어요. 누가 찐한 친구예요?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복된 관계죠. 그런 친구일수록 마음도 더 오픈하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시대에 또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탄과 악령들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 이게 표준어예요.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사람에게는 머리, 짐승에게는 대가리가 표준어입니다. 할렐루야. 뱀의 대가리, 사탄의 대가리 이미 박살 내셨잖아요. 그죠? 상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슈프라고 하는 용어는 상하다가 아니에요. 너무 인간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슈프라고 하는 원어는 박살내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요. 이미 마귀의 대가리 박살났다. 으깨어버리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슈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근데 영어는 잘 표현되어 있어요. crus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bruis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박살내다, 으깨어버리다. 여러분, 마귀에게 부드럽게 표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한도 없이 부드럽게 표현하시고 마귀와 악령들에게 주 예수께서 이미 해결하신 그 권세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권세 기도가 많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권세 기도도 권세 기도를 안 하고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지 마세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살날지어다. 문화적인 충격이 되나요?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활용하기 좀 거시기 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열방의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는 사정없이 권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문들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막 교단이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직접 가봐야 또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국장 되신 우리 박 목사님에게 미션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내년도 한 2월에는 우간다에도 우리가 국제예수교 장로회를 창립할 예정이에요. 그 현장에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린 상태예요. 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하여간 주일은 빼지 않을 거예요. 우간다 현장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엑소시아라고 하는데요. 힘이고 특권이고 재능이고 권리예요.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천국에 계시지만 영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상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귀한 열매를 안팎으로 맺게 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묵상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가 이분저분 선교하는 거 존중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를 잘 안 하시는가 보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무슨 선교를 해야 돼요? 당연히 가서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고 같이 전도도 해야 되고 영접사역 해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해외 현장 가서 복음 선포하러 디데이를 정하면 우리 제자들한테 세례 받을 대상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 제자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준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제자 세례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하는 장면이 방글라데시 현장 틀어주세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세례나 침례나 동일한 단어예요. 밥티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세례는 첨벙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성경적인 세례예요. 그래서 저는 약식 세례하지 않지만 저도 장로교 출신이라 약식 세례를 했었지만 지금은 침례를 하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우리 장로교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잘 뿌리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어요. 의미 있어요. 교회가 바다로 가고 교회가 강으로 가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돼요. 소리도 켜져 있죠? 아마 찬양하는 장면이 전에 후에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장면이. 그 이전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찬양해요. 네, 하여간 그냥 패스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세례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침례하는 세례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와요. 물에 잠그는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 사실 못 올라오면 죽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예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조금 패스해가지고 한 10초나 잠기는 모습 보여주세요. 잠기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빌고 있네요. 우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옆 사람들이 못된 생각하면은 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침례로서의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하여간 그 경험을 또 우리 IM 주요 지도자들은 잘 누리고 오실 것인데 한국 현장에서도 소망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9절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영어도 못하고 못할 수 있어요. 영어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면 돼요. 사람도 없어요. 자료 가지고 가면 돼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아도 돼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답이 나와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가야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 제자를 만들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은 학생이 되다라고 하는 마데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누가 제자예요? 먼저 학생이 돼야 되죠. 제자가 된 상태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밥티저라고 하는 세례 베풀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물로 완전히 젖게 하다. 그래서 저도 뼛속까지 장로 교이지만 좀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 교단도 장로회로 세웠지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든 바뀌든 한국이든 바뀌든 침례하고 있어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 1번에 이 운이라고 하는 말씀이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 가진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 악령들 꺾어버리고 그잖아요. 꺾여져야 문이 열리잖아요. 성경에도 강도가 세간을 넥탈하려면 쳐들어와야죠. 침노해야죠. 우리도 믿음으로 침략,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마귀의 세력을 제압시켜야죠. 할렐루야. 교회 안의 권세 기도가 문화처럼 발전되기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제자들이 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제자가 세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끊임없이 권세기도 하거든요. 모든 기도 제목에 권세기도 붙여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어느 시간이든 권세기도 꼭 붙여요. 세트로 권세기도 붙여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기도가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절대적인 이유, 우리에게 위임하신 절대적인 이유, 바로 제자 삼고 모든 족속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 어떤 각자의 영성의 시간표가 달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소망해야 됩니까? 어찌됐든 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소망해야 되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부활, 먼저 부활하실 분이 있고 천년 뒤에 마지막 심판 때 겨우 부활한 분이 계세요. 이거는 상급이에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녹과 엘리야 기억나시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었나요? 기억나세요? 네, 안 죽고 살아서 들림받았죠. 영원한 천국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안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 열방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지어야 건강하고 견실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강조하면 꼭 편협하게 우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고루고루 잡수셔야 고루고루 응답 누리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께서 더 준비시켜 놓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예요. 교회와 예배자의 절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절대 사명.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국제 결혼했어요. 저도 좀 보수적이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들도 만났긴 했는데 국제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선 영어를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순방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제자를 세워가려고 하는 여성이 없더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5년 전에 IM 조직하면서 13년 전에 IM 이제 소속으로 들어오신 유럽 연합에서 근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권 순회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매를 만났죠. 할렐루야. 13년 전에 만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역만 같이 했어요. 왜요? 그때는 아직도 40이 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한국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야 하다가 이제 너무 뒤늦게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2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모레 50인데 여러분 내일 모레 50에 애기 낳아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몸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네,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총각 시절에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니까 하루에도 막 7번, 10번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 안 하면 그런 데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그러니까 막 체력이 너무 안 돼서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싶더라고요. 사실은 셋째까지 낳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 그냥 첫째에서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놓고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아기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결혼할 생각들 안 하는데 헌신 중에 헌신, 열매 중에 열매가 자녀 재생산이에요. 확실한 예배자로 키우시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키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13년 같이 동역을 하다가 아랍어 영어 통역자거든요. 동역을 하다가 이제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서 대시를 예전에 받았었어요. 30대 후반에.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 여자 가운데서 결혼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거절당하면 공동체 도망가지 않아요? 대부분 도망가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여자 보통 그릇은 아니다 이제 싶었죠. 그래서 이제 40 훌쩍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저한테 이제 보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 복받은 민족교회가 있대요. 대한민국은 속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시리아,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세상 끝에 복받은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왜 우리 열방 선교를 해요?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함을 받고 예배할 날이 와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말씀 안 믿고 헌신 못하면 사실은 그 기회를 갖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급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그러면 천국을 쟁취할 게 아닙니까?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날이 다 아니니까 오늘 다 풀지는 못해요. 하여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심 담아 기도하고, 제가 아랍어를 못하니까 감람산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 감람산도 갔다 왔고 시온산도 갔다 왔어요. 황금 모스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현장이 시온산 성토예요. 예, 마귀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이슬람 기구가. 그 현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백성들이 나중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집트,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귀한 복을 누릴 것이 분명한데 아랍어를 못하니까. 그잖아요? 감람산이나 저 시온산 현장은 아랍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랍어 통역자를 준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대시를 수년 지나고 나서 받아들였죠. 그때까지도 또 싱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하여간 우리 이제 아이가 집에서 이제 아랍어 경비와 찬양도 틀고 영어도 틀고 한국어도 틀고 기본적으로 3개국어는 할 겁니다. 근데 영어로 아랍어를 통역하니까 잘해도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국어하고 아랍어 통역을 하면 100% 될 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세계 열방 복음화가 되어지면 거룩한 응답을 받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그 상급을 받을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새로운 땅에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세계 열방 현장에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응답을 우리 은혜교회가 누리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예언서에서 광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예전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런 영광이 드러나지?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유대 광야 한 40일 동안 제가 광야 현장을 밟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 싱글로. 근데 그때 너무 자외선 맞나요? 자외선을 너무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더 하얘지고 아주 모세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팔은 좀 멜라닌이 좀 남아있는데 손이랑 다 바뀌었어요. 아무튼 신기하게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IM 주요 지도자들과 제가 이제 서포트를 거의 다 하고 광야 현장 그렇게 캠프를 갈 이제 그림도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은 다음에 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진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 어떤 실제적인 그 은혜를 제가 또 체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3번에 4번이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다의 사역적인 연장성.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건데 뭐를 진행해요? 계속 배우는 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도 연결되죠. 그런 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5번째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테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의미하기 이전에 마음 상태예요.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주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의도지. 주님의 의미였지. 그렇게 중심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을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세계
미전도 종족 0.1% 미만의 종족이 5,013종족 정도 존재해요. 그 중에서 미개척 0.01% 미만이 한 500여 종족이 존재해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 수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 2,000여 종족이 아직 인도에 있어요. 종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등 5분의 3이 남부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IM 선교연맹의 지금 시간표는 이 남부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중남부 아프리카고 그 다음이 중동 아랍권입니다. 중동 아랍권은 아직도 너무나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있는데 많이 혼나게 생겼어요. 지금도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결론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 20절이죠. 이 권세를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20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봐.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봐. 그러면 임마누엘의 영광을 더 진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펼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핵심은요 25절인데 이 신비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충만한 수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우리 흩어진 복음맨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도 선교하려고 가까이에 있는 다민족들 복음화시키면 이 영광을 우리 은혜교회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무한대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과 또한 모든 중직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무한대로 누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데 다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한인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제자화되어지는데 교회 개척과 교단 개척과 세계 열방이 사실적으로 복음화되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더욱더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